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복음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내가 만약 그것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런 다른 상황을 좀 가정해 보는 거죠. 내가 만약 이민을 오지 않았더라면, 또는 자녀 유학을 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종종 하게 되죠.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 선택이 옳았구나 라고 느낄 때 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만약 큰빛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한 가지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안 꽂았나요? 네, 됐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갔으면 종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종처럼 살았을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복음의 자유를 지키라. 어떤 학자들은 이 1절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는 거예요. 자유의 대헌장 같은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 이렇게 불러요.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니 당연히 종으로 살지 말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스마엘처럼 살지 말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살라는 말씀이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서신의 그 앞부분에는, 전반부에는 교리를 주로 설명하고 뒷부분, 후반부에는 실천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교리를 주로 설명했어요. 이제 의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교리를 설명하고, 오늘 읽었던 5장과 6장의 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에서는 실천 사항이 무엇인가를 기록합니다. 교리, 이제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 실천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면 믿는 것이 확실해야지 어떻게 사는가도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대충 알면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 대충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부분인데 이게 없으면 우리 삶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에 해당되는 우리가 믿는 분이 과연 누군가?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뿌리, 신앙의 출발점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도 같이 흔들려요.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면 복 받고 성공하는 줄로 알고 교회를 나옵니다. 뭐 복 받는 거 맞죠? 복 받는 거 맞는데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교회 괜히 갔다. 내가 시간도 없는데 뭐 괜히 시간 아깝게 교회 갔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교회를 그냥 그만 나가요. 안 나가요. 복에다 뿌리를 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 뿌리를 둔다면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기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런 자유를 얻었다.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해 주겠어요. 자유란 말이 나오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유인 건 맞죠. 맞긴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갖고 성경에 써있는 문자를 읽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어긋날 때가 있는데 이 자유란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좀 달라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예수 안에서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자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유라는 것은 보통 무제한으로 생각하잖아요. 자유, 그럼 제한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자유는 이 제한적일 때 실제적인 자유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야지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전반부는 교리, 제가 이 자유가 생기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래서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을 잘 혼동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분방하게 하도 많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자유는 사실 책임에 좀 가까워요. 책임.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책임에 가까운 자유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이걸 혼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죄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의 순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잘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자유를 주셨으니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인데 누구 안에서 자유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 같지만 사실 그게 자유가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종, 죄의 길로 가지 말라. 지금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도 해요.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굳건히 섭니까? 이 자유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이 복음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자유를 이제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 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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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캐나다 시민권을 딱 받으면요, 이제 시민권을 땄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닌 거죠. 캐나다 법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맞춰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을 뭐라고 하냐면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굳건하게 서서는요, 원래 군사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보초를 딱 서면서 똑바로 딱 서 있는 거. 자기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이 굳건하게 서서 이 단어를 썼는데, 그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 그런 것들 없이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걱정이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걸 끊지 못해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대신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대답해 줬대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도록 노력하세요. 저는 그 말이 굳건하게 서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죄가 물러가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속에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그 미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복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요 단어, 종의 멍에라는 단어예요. 이 멍에라는 것은 그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소 목에다 이렇게 끼우는 이 막대기를 멍에라고 하잖아요. 재밌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멍에를 맨다 이런 표현을 썼었대요. 멍에를 맨다. 물론 율법을 잘 지키자는 뜻에서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그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묶여갔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자기도 묶여가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묶이게 만드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표현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꿨었어요. 종의 멍에로 바꿔 쓴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더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죠. 이러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할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 어떡합니까? 더 율법에 막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 율법을 막 붙들어요. 그래서 이 종처럼, 종의 멍에를 매달려서 종처럼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라는 단어를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 소에다 매는 이 멍에가 한 마리 한 마리에다 끼울 때도 있고요, 두 마리를 같이 끼울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마리를 같이 끼우는 경우를 말해요. 소 하나에다 이 멍에를 끼운 다음에 또 다른 소를 거기다 같이 끼우거든요. 그러면 이 소가 가면 이 옆에서는 그냥 같이 따라만 가면 돼요. 자기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가는데 따라만 가면 돼요.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멍에를 맨다,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니까 나는 자유롭죠.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참 자유로워요.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을 가지고 더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에 주는 자유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회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자유라는 뜻을 이제 설명해 준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만드셨다는 그 뜻인데, 2절을 좀 보시면 무엇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되어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유한 자임을 알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해방했다는 것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복음을 설명할 때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는 너 알아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놔두시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움이 물러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시켜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해요. 이게 율법의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내가 원한다고 이걸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숭배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이런 일들을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복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 말씀 좀 보시면 5장 2절 말씀 볼게요. 그 다음 2절 보시면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다음 하나만 좀 넘겨주세요. 여기서 다시 할례에 대해서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데 할례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할례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이 할례를 구원받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가르친 것이 잘못이지 할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수단으로서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말씀하는 것인데 정말 할례가 구원의 방법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2절이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십자가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면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가 돼요. 죄에 대한 빚진 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않으면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다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3절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다면 할례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율법의 다른 계명들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대표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들도 다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한두 개도 지키기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지켜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이단 중에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안식교가 영어 이름은 Seventh Day Adventist Church거든요. 제7일 재림교 뭐 이런 이름이에요. 여기도 되게 많아요. 밴쿠버에도 많고 북미 쪽에 굉장히 많아요. 이 안식교의 출발은 시한부 종말론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어느 정도 있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유대교처럼 구약의 율법을 믿어요. 구약의 율법. 그걸 믿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4계명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거든요. 요거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주일에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교실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이 안식교인들이 자주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 주일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금은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질문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참 궁하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구약에 나온 안식일은 토요일만 있는 게 아니고 절기마다 지키는 안식일도 있었고 또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왜 다 안 지키면서 토요일만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되물을 수 있죠. 뭐 그래도 물러서지 않으면 이 말을 좀 덧붙이시면 돼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럼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걸 지금은 안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답이 뭔지 알죠?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이유가 뭔지는 알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제물이 돼서 죽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식교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기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대신 율법을 지키는 구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의무를 다시 부과하는 거예요, 나에게. 따라서 바울은 왜 빚진 자로 살려고 합니까? 왜 빚진 자로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물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언뜻 보면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앞에서 신앙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신앙의 뿌리.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신앙의 뿌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 구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한 번 주신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받은 구원이라면 잃어버릴 수가 있죠. 오늘은 좀 착한 일을 해도 내일 나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어떡하지? 내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율법주의처럼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시는 은혜 이렇게 설명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 우리의 행위를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4절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이 4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제껴두고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육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겠어요? 예수님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그 방법을 따라가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될 이유를 보게 되는데 7절 말씀이에요. 7절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처음엔 잘했어요. 열심히 뛰어갔어요. 방향을 딱 잡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복음을 들은 대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잘 달려갔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오고 율법주의자의 말을 듣더니 그 말에 미혹이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서요. 너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가기 시작해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요동케 하는 자, 10절에서 그렇게 부르고요, 12절에서는 어지럽게 하는 자 이렇게 불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막 헷갈리게 만들려고 막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은 지금도 우리를 참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다음에 5장 7절과 8절 이어지는 말씀 좀 보시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 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뭘 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믿으라는 말씀을 이 사람들은 뭘로 바꿨냐면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꿨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꾼 건데,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을요. 참 이상하죠. 믿으라와 지키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그 말을 따라가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절대 안 따라갈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믿으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그걸 뭘 먹을까?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당장 굶는 것도 아닌데 미리 땡겨서 걱정해요. 내년도 일, 나중 일을 막 땡겨서 걱정해요. 하나님은요,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언제나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거짓말은요 진리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들리면 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종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거짓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타협하게 만들려면 듣기 좋은 말을 써야 되겠죠. 듣기 좋은 말을 가지고 타협하는 것인데, 11절 말씀 좀 보세요.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복음 대신에 할례를 전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될 것을 요구받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고 내가 이루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는데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느냐?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복음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바꾸냐면 주어를 하나님에서 나로 바꿔요. 나.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생각을 믿어. 너 방법을 믿어.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주어를 나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화했어요. 타협하기만,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말이에요. 편한 말이에요. 뭔가 그럴싸한 말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말, 그런 타협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유혹들은요, 대부분 다 타협을 통해서 와요. 타협.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런 말은 안 해요. 왜? 그런 말은 잘못된 것인지 우리 금방 알잖아요. 거짓말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적당히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주의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할례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는 한두 번 빠져도 되는 거야.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타협하도록 만들어요. 빠져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빠져도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 좀 정확하게 세워놓고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안 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적당히 믿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 자유도 없어져 버려요. 요즘 교회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십자가를 전하기보다 복 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이것만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뿌리를 축복에 두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용한 표현 중에서 가장 과격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스스로 베어버려라. 스스로 거세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례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주장할 거라면 차라리 거세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방향을 흔들어 놓는 어떤 타협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붙들어라. 그 타협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물리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타협하게 만드는 것, 그걸 잘라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처럼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참 힘든 시대도 없어요. 믿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뭔가 좀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그 말씀처럼 타협을 잘라내야 돼요. 멈춰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아까 읽은 그 말씀에도 나오듯이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요. 잘라내지 않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타협이 내 신앙을 다 흔들어 버려서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가로막는 이 거짓과 타협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날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